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몰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애증의 관계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애굽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기도 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면 쳐들어와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나라와 나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접해 있는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미국과 캐나다는 참 예외적이고 멕시코와 미국도 어느 정도 예외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티격태격 많이 싸웁니다.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품게 만들어 주신 나라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의 그 풍요로운 땅에서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비록 종의 신세였지만 먹으면서 자손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70명이 200만 정도가 됐으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은혜를 베푼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 장자들과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남자가 태어나면 일단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노동을 심각하게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묘하게 엮여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었는가? 한번 19장에 보십시오. 어떤 심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다.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그리고 서로 친다. 뿐만 아니라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쇠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심판,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문화 속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것을 퍼뜨렸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두 문명이 제일 첫 태동을 했던 문명이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문명과 이 나일강의 문명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문명이었습니다. 모든 요술들, 모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숭배들의 개념이 다 어디서 왔느냐? 유프라데스 강의 바벨론과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이 여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배웠느냐? 신에 대한 또는 우리가 흔히 매직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직조하고 또는 뭘 만들어내고 계산하고 수학 공식을 따지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은 이집트 문명이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과학의 파운데이션의 일부를 누가 공헌했느냐? 이 애굽 사람들이 공헌을 했습니다. 수학 계산 다 했습니다. 수로 만드는데 수학 계산 다 했습니다. 피라밋 만드는 데 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똑똑한 민족입니다. 인류 문명에 흔히 얘기하들 공헌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물론 우상숭배도 했고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도 했지만 그들의 가장 심판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에서 무엇이 그들을 심판받게 만들었느냐? 애굽은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사실은 종교적인 영향을 끼쳤고 정신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도 군사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영향과 종교적인 영향을 이렇게 끼쳤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는 송아지를 섬겼던 애굽 땅의 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은 밖에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 너 마음 어디다 두고 왔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 와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하고 끈을 길게 들이대린 채로 여전히 그 유대 관계를 가진 채로 광야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도 그거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버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다신교의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통을 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것 우리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큰 부흥도 있었지만 그 깊은 뿌리 속에 불교와 유교의 잔재가 오랫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비기독교적인 생각과 요소들 참 많습니다. 그게 비기독교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냥 점치러 가는 거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 나쁜 거다. 그 손금 보는 거 안 좋은 거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신세계 속에 그 안에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그 유교적 불교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 믿느냐. 그야말로 고집센 사람들이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 먹이시고 그렇게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그런 기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면서도 그렇게 못 믿느냐? 보면서도 못 믿고 믿으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걸어다니는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없는 때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금송아지는 광야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을 건설했을 때 남쪽 베델과 그리고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다시 세워서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애굽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유다 남쪽은 안 그랬느냐? 예, 금송아지는 세우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우상 다 들여왔고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로 의지를 했느냐? 북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들이 다 어디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애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애굽을 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대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너희들이 경험해라. 네가 사랑하는 대상, 네가 좋아하는 대상, 네가 의지하는 대상, 네가 그렇게 제일 먼저 달려가는 대상, 내가 허무하게 만들 것이다. 그 나라를 왜소하게 만들 것이다. 그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오랫동안 의지했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침략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에 침략당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합니다. 연속해서 큰 나라들, 저 북쪽이나 그 위에서 내려오는 나라들에 의해서 연속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조그매지고 그 제국이라고 했던 나라는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초라하게 나라 하나만 남아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랜 세월 두고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만드셨습니다. 네가 의지한 게 이 정도냐고. 네가 바라보고 살았던 너의 형님이 이 정도냐고. 네가 애지중지 가서 필요할 때마다 돈 꼬았던 나라가 이 정도냐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경험과 모든 것들을 빌려왔던 나라가 이 정도냐고. 네가 의지했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라보지 마라. 나라 바라보지 마라. 너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제일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치신다는 말씀하는데 예, 치실 때 있습니다. 뺏어가실 때 있습니다. 내가 제일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냥 애지중지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빼앗기고 그것이 사라질 때에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내가
집착을 갖고 있던 어떤 성취감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실 때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때로는 원망까지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좋은 것을 앗아가실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깊이 연관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관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좀 좋은 것만 하시려고 그러면 뺏어가실까? 참 하나님 야속하다. 내가 좀 즐길만 하면 뺏어가시고 내가 좀 누릴만 하면 앗아가신다. 그건 여러 가지 잘못된 제 생각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이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 욕망에 의해서 하다가 그것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있고 그냥 그때는 구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그냥 몰아가지고 하여튼 다 하나님이 책임인 것으로 그렇게 몰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거는 정말 내가 이것을 너무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것 이렇게 툭 치시면서 네가 의지하는 것이 이거냐?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우신 적도 있구나.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욕망에 의해서 추구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신 것도 있구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정형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그것입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빼앗겨도 괜찮은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가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우리의 생각이 흔히 얘기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모든 걸 줄 수 있는 나라와 같은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이렇게 슬쩍 가 있고 은근히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만약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사랑을 많이 준 하나님, 사랑을 많이 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속상하시죠. 쟤를 어떻게 데려와야 되겠느냐? 저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저 대상이 나를 또 다시 처음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관계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느냐? 방법이 뭐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돌리시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동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안 들을 때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움, 환난을 겪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알게도 해주시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일생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오는 긴 세월 동안 한 몇 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50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첫 번째 1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45년에서 50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너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참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많이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당겨 주셔서 내가 어떨 때는 버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막 제 힘으로 잡아당겨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하고 내 맘대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주를 느슨하게 놓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잡아당기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살은 세월이었구나. 그런데 그 줄다리기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놓지 않으시고 풀어주시긴 했지만 놓지는 않으신 거예요. 않으시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급하게 잡아당기셔서 어느 순간 그 줄이 나를 묶고 확 하고 내가 너무 급하게 다가온 나머지 넘어질 뻔한 것 같이 당겨온 그러한 경험도 있었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세월이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듣기 원하시는 먼저 와 계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딴 데 가서 마음을 쓰지 않고 먼저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정신도 집중하고 우리의 몸도 집중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꾸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부르짖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갔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금세 애굽으로 달려갔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비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애굽에서 취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가 애굽을 그렇게 사랑하니 내가 애굽을 치겠다고, 그 애굽이 얼마나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그거 바라보고 그거 목말라하고 그거 애타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 대신에 그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것들 버리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가슴에 채우기를 원하여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위하여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계속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의 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기도하겠사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깊이와 넓이와 폭을 늘 누리기를 원하여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